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가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핏값을 사신 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31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귀한 시간들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주님 앞에 이제 죽으면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그의 인생을 40년 단위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애굽 궁중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를 때 백성을 이끌어갈 때의 모세의 모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서론격으로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의 이 야곱의 가족은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도움으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기름지고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목하는 그 특징에 따라서 그들에게 좋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지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모자 같은 그런 땅이었던 것인데, 어쨌든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수백 년 동안 풍요를 누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번성하고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죽게 되어지고, 또 요셉을 사랑하던 바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그 백성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도 잊혀졌고, 요셉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적도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이란 땅에 얹혀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수가 많아져서 애굽이 위협을 받게 되자 애굽 민족이 이들을 이제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정책까지도 내놓게 되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남자이니 당연히 모세도 죽어야 마땅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그 부모의 지혜로 어찌어찌 3개월을 버티게 됩니다. 아이가 너무나 커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나일강 길목에 놓아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했던 이 행위,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가에 띄워놓는 이런 행위를 볼 때 우리가 언뜻 이 부모들은 참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게도 마침 목욕을 하고 나온 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집트 말로 모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아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도움을 통해서 애굽의
양자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비로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불신자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연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은 지극히 우연적인 일이었어요. 아, 그 모세라는 아이는 복도 많지. 어떻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아니면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참 지혜롭구나. 일부러 그 타이밍을 맞춘 거야. 공주가 목욕하는 나오는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떠내려 보냈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결코 우연이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관되어지고 운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 우연에 따라서 그냥 어찌어찌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좀 더 믿음으로 행하겠죠. 여러분이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전에 이 미디안이라는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누나였던 미디안. 이 아이가요, 갈대 상자를 떠내려 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데리고 가자 잽싸게 그 공주에게 갑니다. 아이를 하나 얻으셨군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신실하고 정말 괜찮은 유모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엄마를 소개한 거죠. 결국 모세는 낯선 곳에 가서 고아와 같이 지냈지만, 입양된 자지만 친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 요게벳은 3개월 동안 또는 몇 년, 한 1년의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절대 때까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어차피 이 아이는 애굽의 문화에서 애굽의 어떤 그 신앙과 정신을 따라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3살 밑에가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아이의 인간적인 모든 것이 형성됩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이 여른 간다고 하는 말처럼 3살 전에 모든 것들이 평생을 저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 안에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이제 애국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교육을 35년의 긴 세월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후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모세가 그저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면, 또는 이미 미디안에서 태어나서 미디안에서 자라가지고 40년 후에 애국으로 왔다면, 과연 모세가 이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는 일이 쉬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보고 배운 그런 문화의 이상의 어떤 수준들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합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처럼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관첩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문화를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미 이 애굽의 공중에서 그건 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디안에 갔다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 결코 그 문화나 어떤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역을 맡기실 때 모든 것을 미리 준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준비되지 않은 군사 전쟁터로 내모는 것은 그건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만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걸까요? 또는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직분들을 내게 맡으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훈련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오늘 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후에 미디안 강에서도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물론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배우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에서 발전된 애굽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익힌 모세는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십니다. 제가 갖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중에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이 괴롭힐 때 그를 쳐서 죽이게 만들지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결코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일부러 죽였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는 미디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의 아내, 그의 장인 이드로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궁중에서의 삶을 살던 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 목자의 생활이 쉬웠을까요?
요즘은 뭐 전원생활에서 뭐 많이들 내려오십니다만은 그것은 자신이 좋아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화려한 도시 생활에서 시골로 산골로 들어갔을 때 물론 처음에 며칠은 좋겠지요. 아, 조용하다, 편하다. 그런데 여러분 산골에 척척 산중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자기 집 한 집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원북이라는 곳에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그렇게 이사 오신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신대요. 너무 조용해서 물론 집에서 성경 읽고 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고 1시간 2시간이죠. 너무 조용하니까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겠죠. 화려한 궁중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호령하며 살았던 사람이 양을 치고 있고 그것이 매일 반복될 때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이 모세는 40년을 묵묵히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중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비운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더 나아가서 세상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식이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사역 가운데 그게 모두가 무용지물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편지, 그의 사역,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오히려 더 쉽게, 더 원활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때때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세상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을 비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비우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이제 나는 그 사명을 이제 어떻게든 이룰 거야.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80년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미 비워질 대로 비워졌기 때문에, 또 그가 나름대로 가져왔던 지식을 가지고 처음에 몇 번 해보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더 괴로움만 더해지는 겁니다. 급기야 모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부르시지.
미디안까지 보내셔서 완전히 바보가 되어 있는 저를 부르시고, 또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그것도 안 되고,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다들을 데려가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 드디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요, 성경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애굽을 나가면서 기뻐 뛰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명, 아이까지 부녀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으로 추측하는데, 그 인구, 수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한 나라를 나가는 그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시험에 듭니다. 홍해를 만난 거죠. 뒤에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한 번 더 갈라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갑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요. 목이 말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물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적들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고. 여러분, 이 일련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한 가지를 배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막연함이 알았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확인하고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자 원망하죠. 막히자 원망하죠. 갈라지니까 환호하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죠. 물을 주시니까 환호하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주시니까 환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목격되는 것만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 신앙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했던 훈련이 바로 그거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말씀이 반석이 된, 그 바탕이 된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금세 그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 끊임없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품을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온유함 아닙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런데 모세의 성품 그렇게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과격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놀는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던졌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을 한 번에 쳐 죽였어요. 그는 지극히 불같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누구보다도 온유한 성품으로, 아니 여기서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 표현은요, 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니까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넉넉히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모세의 두 번째 성품, 참 좋은 성품, 충성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백성들 이끄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변덕이 수십 번 하는 이 백성들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몇 번이고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들에게 주신 거를, 내게 없는 거를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신의 후계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다음 세대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좋은 모범이 된 사람이 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주어진 환경과 사회의 과정에 모든 것들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충성되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시고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신 대로 그대로 견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귀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 오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길게는 100년이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바라건대 하루하루에 주어진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복의 통로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더웠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떠던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떠돌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돌을 내려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떠돌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를 함께 2부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사랑의 나누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고요. 한 구자에 3만 원입니다. 김부정 장로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5일 2부 예배 후에 복양시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감기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경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